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부르심이 등장을 합니다. 소명 이런 단어로 이 장면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대표적인 부르심의 예를 든다면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궁궐 생활로 40년을 보냈던 모세가 살인자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또 40년 보냅니다. 도합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출애굽의 계획을 펼쳐 보이십니다. 모세가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갈 수 있겠으며 내가 하는 말에 무슨 권위가 있어서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의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또 뭘 맡기셔도 그걸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에게 소명 주셔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세월을 모세가 리더로서 이 백성을 이끌게 만드셨지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기를 맞는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주님을 환상 가운데 바라봤을 때 이사야가 했던 일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으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갖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의 부정하다고 말한 그 입술을 달궈진 숯불로 대시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그를 선지자, 예언자로 불러 쓰시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예언을 한 선지자를 단연 이사야 선지자로 꼽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에스겔이 수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뭘 봤는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그 위에 임하였다. 에스겔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장에 거대한 내 생물의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제2장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2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해봅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에스겔 2장 4절에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에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안겨주시고 그를 파송하기를 원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 주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요. 그리고 부정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일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거의 다 들어갔을 무렵에 찬란한 빛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던 그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인생의 대전환, 인생의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어떤 특별한 미션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일어나는 그 일정한 패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부르심에 두려움으로 화답합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다는 거지요.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실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말에 권세가 있는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지요.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부적합자인 것 같습니다 하고 부정하지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봐도 너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돌아시는 법이 없어요. 네가 한다고 그랬냐?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랬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거다. 너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요?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고집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물러나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 흠결 사항이 많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어떤 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며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 주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레미야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부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반응을 그냥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큰 일을 또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할 때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기억하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굉장히 섬세하고 또 감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리고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강단이 있고요. 도전적이고요. 힘이 있는 리더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회가 부패되고 부조리하고 세상이 달라질 줄로 기대했는데 전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여겨졌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 좌절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화가 나서 왜 세상이 이렇게 답답하냐, 한심스럽게 돌아가냐,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하는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회가 썩어가고 부패되어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몸으로 대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환란과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하게 대언했던 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자 하시면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 좀 보세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서울 사람, 부산 사람, 광주 목포 사람, 대구 사람, 강릉 사람, 춘천 사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무슨 사투리 뭐 기질 이런 거 빼고 그 사람들의 그 특성이 이렇게 염두에 떠오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경에도 어떤 지역 그러면 그 지역이 사연이 있는 지역이면 특별히 그 사연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나돗이 그런 땅이었어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보시면 다윗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자기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야 될까 생각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때 모든 다윗의 왕권 후계자 가운데 최종 후보로 나선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가 아도니아였고 하나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굉장히 왕위 계승 후보로서 탁월하게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왕이 물러나고 다음 왕이 세워질 때 누가 왕이 되겠는가 했을 때 당연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권력이죠. 앞으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에게 줄을 서면 그러면 우리가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누구를 세웠는가? 여러분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던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세우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딱 왕권을 잡게 되어지니까 아도니아 쪽에 줄을 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도니아가 될 줄로 알고 그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그들은 다 처형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직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배를 갔던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돗. 이 아나돗 땅에 아비아달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들은 그곳에 유배되어서 살면서 후손들을 낳고 또 제사장직을 감당을 해 나가는데 그 후손 가운데에 오늘 여기 예레미야의 아버지였던 힐기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신분이었겠는가? 패족입니다. 잘 나가던 가문이었는데 조상이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몰락한 가문입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에서 왕을 보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는 가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버림받고 소외되고요. 소외된 입장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마음 가운데 한이 있습니다. 한이.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도 한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나라를 권력을 잡았지.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면서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너희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뭐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나돗으로 쫓겨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중앙에서 정치한다고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꼬락서니가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좀 우리보다 낫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이랬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건 나라냐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성을 가지고 또 본류에서부터 밀려난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한이 맺혀 있고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고요. 예레미야는 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돌아가는 사회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속에 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냐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향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이 사회의 부패상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못된 이 종교 관습과 사회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대항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오늘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 아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냥 말하면 돼. 가면 돼. 가서 말하면 돼. 아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과거에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랬죠.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네 입을 누가 만들었지? 너에게 말을 줄 분이 누구지? 네가 스스로 나는 무능하다,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축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너 무능한 거, 너 부족한 거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너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너를 만들어가면서, 사람 만들어가면서, 용기를 주면서, 말의 권세를 심어주면서, 지혜를 주면서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그래서 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겠지. 아,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그래서 너는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 뭐를 알아요? 나는 본래 무능하기 짝이 없고 언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감화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그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중직자로 피택되신 분들 이제 우리 같이 이 북쉐어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읽다가 지금 한 가지 그분이 쓰신, 그 저자가 쓰신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은혜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순종이 되어지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나는 원래 말도 할 줄 모르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하는 거죠. 용기 없고 자신감 없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누구한테 보낼 거거든. 그게 누구든지 너는 그냥 그 사람한테 가면 돼.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게 할 거거든.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너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든지 예배당을 따라 나오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예전처럼 그냥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네가 말하는 말을 듣고 감동되고 변화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도 안 되고 변화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의 힘도
감화력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써먹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필요해가지고 너 와서 이 일에 네가 나 좀 도와줄래? 하고 부르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니어도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부르실 때 내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은사와 상황,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되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부족해,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셔야 우리가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누구도 예레미야도 주님 부르시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주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합죠.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없어요. 일단 발부터 뺍니다. 주님 제가 뭔데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시죠 하는 게 아마 보통 우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일 거예요. 여기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반응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너의 말에 권위를 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어서 이 땅 위에 파송받은 것이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나 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 부모님의 작품이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충 굴러다니다가 또 죽을 때 되면 죽고 끝이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없어요. 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유 없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고 이유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소명받았고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없다 그랬어요. 성품이 어떠하든지 기질이 어떠하든지 은사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을 그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이겠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호흡하며 살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달려가야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마음 가운데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사명, 그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해봅시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시고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 음성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니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미숙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가 제일 짓눌리는 현실은 뭐냐면 나는 출신이 아나돗 사람이다. 우리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 몰락한 제사장 후손들이다. 우리가 왜 몰락했는가? 우리 조상이 줄 한번 잘못 써가지고 솔로몬 쪽에 섰으면은 지금 큰 소리 치고 살았을 텐데 왜 줄 한번 잘못 써가지고 귀양살이를 하느라고 이 땅에 와서 유배를 살고 있는가? 아나돗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소외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조적으로 살면서 동시에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가슴 속에 응어리지는 한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 소외감. 이것이 자존감이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던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이다. 너는 말도 못하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네가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쉽게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아이로 보고 있지 않은데 왜 너는 네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전도요. 전도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주보 나눠주는 거 할게요. 그냥 청소하는 거 할게요. 성가대에 가서 앉아 있을게요.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전도는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삶이 진실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나처럼 좀 믿어봐 할 만한 사람인데 저는요 대충 믿거든요. 믿음도 없거든요. 게다가 모범도 못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다시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걸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접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닌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아이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 너는 전도 못한다고 나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는 기도 같은 거 못하. 성경 읽는 거 나는 활자 바라보고 글자 읽는 거 책 보면 머리에 쥐가 난다고 나는 그쪽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할 거라고. 기어이 만들어 놓을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탁월한 전도 은사가 있어서 전도해가지고 전도 왕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려다가 앉혀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전도 왕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내가 전도 왕이라고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겁니다. 끈질긴 내가 한 겁니다. 집요한 내가 한 겁니다. 한번 물고 늘어지면 안 놔주는 내가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누굴 만나든지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다가 앉혀놓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영광 거둬야 돼요. 전도 왕인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나는 전도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모범도 못 되고 나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떠듬떠듬 주변머리 없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고도 예배당에를 쫄래쫄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러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데려다 놓은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한번 만나더니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고 자기가 전도자가 되고, 나는 그 사람 하나 겨우 평생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죠? 내가 한 건가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아버지는 강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확실한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혼란의 시대, 암울한 시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말해요. 내가 몸부림을 친들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 부족함마저 채워가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수성가족들이 우리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되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마저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게 있죠. 보세요.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자기 현실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용기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원체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나 혼자 주일날 한번 앉았다가 떠나가는 것도 참 대견하고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예레미야처럼 말할 거예요. 주님, 전도를 하라고요? 저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똑바로 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전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릴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참 웃기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엉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못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해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그 말을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숙하다고 어리석다고 여리다고 어리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구나.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아버지는 강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현실에 갇혀있던 시선에서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분이 끓어올라요. 예레미야가 세상을 바라보던 것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비슷한 감정일지 몰라요. 그런데 좌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세상, 경건하고 건전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몸부림을 친들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한계에 부딪히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세상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뭐라 외친다고 한들 그들이 들은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빈정거리겠지요. 놀리겠지요. 우습게 듣겠지요. 이런 말씀을 들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너는 미련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미련하게 보지 않아. 너는 무지하다고 여기지 마라. 넌 네가 말 주변이 없다고 여기지 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수성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제일 먼저가 뭐냐면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자존감의 회복. 내가 누구냐? 나는 우연히 세상에 굴러떨어지고 대충 살다가 떠나갈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안겨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급한 일이 있어요. 이걸 좀 새겨 들으세요. 뭐냐면 체념을 극복해야 돼요. 뭐를 극복한다고요? 체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체념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 체념이 심각한 병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난 안 해, 난 못해, 난 몰라. 해봅시다. 난 안 해.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난 안 해, 난 못해, 난 몰라. 여러분이 그런 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당장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기도한 다음에 노란 카드를 갖고 다음 주에 택시 타고 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택시 타고 오는 주일 태신자 운동의 일환으로 협조합시다. 동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탁 덮어놓는 분 계셔요.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탁 덮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난 몰라. 수성 아카데미 성경 공부합시다. 나는 안 해, 나는 몰라, 나는 못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 달 3일이라도 좀 깨워봅시다.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원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태신자 작정합시다. 그걸 왜 자꾸 나한테 그래? 20년 동안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해, 몰라. 그럼 뭐가 하자고 그러면 뭘 좀 성경 쓰기 합시다. 성경 읽기 합시다. 감사 운동합시다. 감사 노트 좀 써보세요. 나는 안 해,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이게 안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확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체념이에요. 체념. 나는 그냥 예배당에 주일날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기적인 사람이다. 참 대단하다. 나는 대견해. 내가 봐도 대견해. 또 안 오고 싶어도 안 올 수도 없어. 주일 빼먹으면 주중에 뭐 사고 날 것 같아. 불길해. 그래서 일수 도장 찍듯이 와서 앉았다가 가는겨. 그걸로 한 주간은 편안할 줄로 알아. 기대해. 도와주세요 하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주중에 새벽 기도가 있는지 수요 예배가 있는지 금요 심야 기도가 있는지 교회 봉사 청소하는 봉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무관심. 재직회. 자, 한 달에 한 번 재직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해. 나는 몰라. 맨날 들어도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올라가서 난 밥 먹을 텨. 그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접어버리고 체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30년 40년 어떤 직분을 받아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아버지가 야단 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저보고 소심해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딴 소리 했나 봐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근데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아예 나는 안 하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태신자 운동은 나는 안 하는 사람이야.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어떤 것도. 이따가 이제 오후에 우리 피택 중직자들 49명입니다. 교육이 있어요.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일을 하는데 볼 겁니다. 그것조차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러면 중직자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 쌓으라고 사명 주시고 부르시는데 안 해, 못해, 난 몰라 하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오늘 그런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 최고의 순종과 헌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순수한 순종과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체념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 하나라도 적극적이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깨고 나는 아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